전해받고자 하는 말씀은 전염병의 원인과 해결 방법,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시대에 따라서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흑사병, 그걸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죽은 때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은 전염병의 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요. 세균, 박테리아로 인한 전염병, 그건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세균성 이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천연두, 일본뇌염, 지금 사스, 메르스,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신종으로 또는 돌연변이로 나타나서 새로운 이름의 전염병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생 동물에 의한 전염병이라는데, 원생이란 생물이나 동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전염병이 오는데요. 말라리아는 모기를 통해서 오는 거죠. 또 아메바성 이질이라는 것은 아메바라는 기생충이 장염을 일으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또 폐렴까지 연결돼가지고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곰팡이, 쉽게 말하면 무좀이 있죠, 무좀. 무좀도 손무좀, 발톱무좀, 피부무좀, 머리무좀 그래가지고 저 어렸을 때 보면 도장 버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또 퍼져나가면서 그런 것도 있었죠. 이 외에도 나병,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고, 또 에이즈 등 70여 가지의 법적으로 정한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축에도 A1, 조류독감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해마다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닭이나 오리를 매몰시키잖아요. 한번 전염이 되면 그 1km 반경, 또 2km 반경, 또 구제역, 소, 돼지, 나귀, 쪽발 갈라진 그런 짐승들에게 걸리는 것이 있고, 또 광우병, 소가 미치는 병이에요. 광견병, 개가 미치는 병이죠. 그래서 또 광견병 걸린 개가 사람을 물으면은 사람도 이제 미쳐 돌아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 전염병. 사람의 편에서 보면은 이런 전염병이 생기는 원인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청결치 못한 환경, 즉 깨끗하고 맑고 밝은 환경이어야 되는데 어둡고 습하고 이 지저분한 그런 환경에서 이런 모든 그 전염병의 원인 균들이,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고, 또 사람들이 부주의하는 데서 이 전염병이 자꾸 퍼지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의 전염병도 그런 거죠. 2가지예요. 그러나 각종 전염병과 질병들의 발생 원인은 무엇이냐? 그거예요. 첫째로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편으로 전염병을 사용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방편으로 뭘 사용하셔요? 전염병을 사용하셔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는데도 바로 세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각종 짐승들 가축들에게 악성 전염병, 돌림병이라고 성경에 해놨는데요, 돌림병이 바로 전염병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축들이 다 죽어 나자빠지게 하고, 또 사람에게도 악성 종기, 거기도 돌림병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이 전염이 돼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막 썩어지고 문드러져가면서 이제 나병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에스겔 3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 구약 1211쪽쯤에요. 1211쪽쯤에 에스겔 38장 21절 말씀부터 보면은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22절입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함께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창세 이래로 각종 전염병도 인간의 편에서 보면은 청결하지 못한 환경과 사람들의 부주의로 발생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방편으로 전염병을 사용하시더라 그겁니다. 마치 지금 에스겔 38장 22절에 보면은 우박, 폭우, 불과 유황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듯,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나타내듯 전염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고 자신의 위대하심, 사람들은 감히 범하지 못할 위엄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죄악을 징벌하시는 한 방편으로 전염병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역대상 21장 1절 말씀부터 보면은 다윗이 말년에 부국강성함을 이루어 가지고 자기 개인의 왕궁도 그렇고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고 그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 왕 초기 시대에 가서 더 확장이 됐었죠. 그렇게 잘 적어보니까 사탄이 다윗을 속삭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루어진 부국강성한 나라가 네가 잘해서 그랬잖아. 네 공로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백성들과 군사들의 수를 한번 세어봐라. 그래서 그 업적, 그 공로를 자랑하고 네가 영광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는 21장 1절에 보면은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 중에서도 또 군인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총사령관인 요압이 아이고 왕이여,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100배나 더하실 수도 있는데 왜 새삼스럽게 인구조사를 하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왕이 4절에서 왕의 권세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압이 이스라엘 온 땅을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고 군인에 쓸 조사를 했는데 5절에 보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10만 명.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 도합 157만 명이나 됐습니다. 칼을 뺄 만한 자, 군인에 쓸 수 있는 장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 인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면 다윗 시대 이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냐?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라고요. 군인들이, 병사들이 얼마나 있었는가.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쳐들어온다고 할 때 10만 양병설, 10만 명의 군인을 모아서 양성하면 일본을 대적할 수 있다,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중국도 그 얼마나 큰 나라고, 한나라 당나라 뭐 그 역사를 보면은 한 나라에서 157만이나 되는 대군을 거느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때 당시 157만이나 되는 군사를 동원할 수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국강성하고 대단했냐 그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렇게 했지,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누가 속삭여서요? 사탄 마귀가 속삭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한 죄와 교만한 죄, 자기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취하려는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가지고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하게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뭘로? 전염병으로. 그래가지고 8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제 치셔서 전염병이 시작돼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죽어 나가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때서야 깨달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찬송은 우리가 잘 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러면서도 내가 잘해서 잘 됐다, 내 지혜, 내 능력, 내 인간관계, 그래서 내가 이만큼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영광을 누리려고 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의 죄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교만한 죄, 배은망덕한 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전염병으로 치시는데 또 누구를 보냈냐? 오늘 9절에 보면은 다윗의 선견자 갓을 보냈습니다. 선견자나 선지자나 같은 직책입니다. 선견자는 먼저 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고 전한다. 그래서 선견자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전한다. 같은 것인데요. 다윗에게 말하기를 그 배은망덕한 죄, 교만한 죄,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는 죄, 그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3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3년 동안 기근, 흉년이 와가지고 온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그래서 막 굶어 죽고 비참한 그런
환경이 되겠죠. 또 석 달 동안 적군이 침입해가지고 적군한테 패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 칼에 쫓겨다니는, 죽을까봐 잡힐까봐 쫓겨다니는 그런 일이 석 달 동안 계속되든지, 그렇다면은 3일 동안 하나님의 칼, 또 더 심한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로 인해서 징벌을 당하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13절에서 갓에게 이르되, 선지자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손에 빠져서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그런 징벌을 당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이제 본격적인 전염병이 막 창궐을 해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얼마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7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7만. 며칠 만에요? 3일 만에. 지금 한 달여 만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 800여 명은 지금 죽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얼마나 지금 무서워하고 조바심을 갖고 애를 태우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3일 사이에 7만여 명이 죽으니까 어떤 사람이 전염병이 들었다. 그 사람, 죽은 사람 어떻게 좀 장례 치르려고 가서 보면 거기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체 장례도 못 치르는 가운데 그냥 여기저기 시체가 늘비역에 뭐 늘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한 방편으로 전염병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또 인간의 죄악을 징벌하시는데 한 방편으로 전염병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나갔습니까? 88년도 서울올림픽 끝나고 그때부터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반적인 교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를 갔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말하자면 낙후됐는지, 심지어는 공항에 있는 화장실도 칸은 여럿인데 개방됐습니다. 둘레 크게 집만 있고, 거기 그때 가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동그랗게 구멍만 있고 전부 다 그냥 다 보이는 거예요. 다. 공산당 왜 그랬냐 그랬더니 공산당 서로 모여서 모의할까봐 그런 거 못 오게 하려고 그렇게 방지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시골 같은 데 가면은 뭐 5, 60호 100호 되는데도 공동 화장실 하나예요. 근데 하나인데 그냥 한 칸이 아니고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구멍만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다 거기도 보이는데, 그걸 바로 안 치니까 여름에는 비가 오면은 빗물이 새가지고 거기서 넘쳐가지고 그냥 그 지저분한 고자리가 우물우물하고 주위로 돌아다니고, 겨울에는 또 그게 얼어가지고는 안 쳐가지고는 이제 점점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싸는 사람은 문 밖에서 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대로 있어요. (90년대) 초에만 해도 그 베이징 북경에도 가보면은 포크레인 건축하는데 포크레인도 없고 타워 크레인도 없고 사람들이 다 그냥 때려 부시고 망치 갖고 때려 부시고 그래가지고 쌓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베이징 북경올림픽 하면서 막 개방을 해가지고는 많은 투자를 받아들여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나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아지니까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그렇게 경제력, 군사력이 커지니까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동북아 공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고구려가 중국 만주벌판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고구려 민족이 중국의 소수 민족 중에 하나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땅이 두만강, 압록강 이남까지다. 그렇게 지금 우겨대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남쪽 바다, 필리핀 바다, 필리핀이 더 가까운데요. 거기도 남중국해라고 그래가지고는 조그만 바위가 하나 이렇게 그 바다 가운데 있는데 그게 필리핀에 가까워요. 근데 자기들이 거기다가 중국 사람들이 인공섬을 만들어가지고 군사기지를 만들어서 그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을 다 지금 불안에 떨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부강하게 해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야 되는데 욕심에 욕심을 더해가지고 세계를 집어삼키려고 우리나라 기업도 지금 얼마나 괜찮은 기업들이 중국에 넘어갔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야, 너가 잘해서 지금 그렇게 된 줄 아냐? 역사를 보면은 아수르 제국, 또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가 하나님이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반대하고 믿음 생활을 못하게 하고 종교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도 폭압으로 잡아 가두고 집회를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한 방편으로 중국에서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큰 소리 치며 나가던 시진핑이 뭐라고 한다고 합니까? 지금 시진핑 그 권력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은 좀 코가 납작해져 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중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고만장하게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교만 방자하게 나가니까 전염병으로 치셨는데 그럼 백성들은 7만이나 죽었는데 백성들은 잘못이 없는가? 백성들도 왜 잘못이 없느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이스라엘이 이만큼 잘 되고 있다. 나 개인도 이만큼 잘 되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다윗 왕이 잘해서 그랬다. 다윗에게 영광을 돌리고 다윗을 칭송하더라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한 배은망덕한 죄와 사람을 신격화한 그런 죄가 합쳐져서 같이 7만여 명이 죽은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어떤 집단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 은혜라고요? 주님 크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회개시켜
바르게 세우시기 위한 방편으로 전염병을 사용하십니다. 징벌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징벌에서 망하도록 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징벌과 더불어 회개시켜서 바로 세우셔서 복을 주시고자 해서 전염병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렇게 7절에서 하나님이 치시기 시작하니까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9절에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냈다 그겁니다. 그래, 회개를 하는 거 보니까 너는 바로 서서 복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야, 여부스에 올라가서 타작마당, 오르나느 타작마당을 사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지금 15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이 뉘우치사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뉘우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못이 없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후회하거나 뉘우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더 정확한 번역은 뭐냐? 재앙 내림을 살피시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나느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전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때 다시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나느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런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나니 밀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나니 4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나니에게 나아가며 오르나니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며 다윗이 오르나니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던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나니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또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나니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나니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27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콸집에 꽂았더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공로로 죽여 세우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교만 방자에 나가던 그 자리에서 아하!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중심으로 잘못한 것은 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희 집안을 벌하시고 백성들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갓 선지자, 갓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갓 선지자가 와서 지금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며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할 때에 다윗 왕은 자기의 지금 숨기고자 한 부끄러워하던 그 아픈 것을 찔린 거예요. 아니, 나도 나대로 알고 지금 회개하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냐, 이 못된, 뭐라고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감사히 받고 갓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지도하는 대로 오르난 타작마당 사가지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번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통째로 불살라드린 제사인데 제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불사람을 당하고 통째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 대신 이걸 바치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회개의 제물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건 앞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 대신 이렇게 희생당하고 죽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 네가 이제 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구나. 응답하셔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염병을 내리는 천사를 향하여 명령을 하시니까 전염병이 딱 그쳤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질병에 노출되고 전염병에 시달리든지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럴 때에 다윗 왕과 같은 자세를 취해야지 돼요. 기왕 잘못한 거 그거를 자꾸 합리화시키며 우겨대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 현실 생활에서 보면은 누가 잘못을 지고 책임지고 회개하려고를 안 해요. 그러잖아요. 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멋있게 회개를 합니까? 그러잖아요. 17절 다시 보시자고요.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입니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서 갓 선지자의 그 찌르는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여삐 받아주셔가지고 그래, 이제는 됐다. 그래서 전염병을 내리는 천사들을 명의해서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면은 새로운 은혜를 많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서 새로운 믿음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22장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염병을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죄악을 징벌하시는 방편으로 전염병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회개시켜 바로 세워서 복을 주시려는 방편으로 전염병을 사용하시기도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나라에서도 정치 지도자들이나 또 각계의 지도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회개를 하면 좋은데, 계속 삿대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믿은 우리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우리라도 책임을 지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민족적으로 저지른 죄악 뭡니까? 전통 문화라는 이름으로 미신 우상 섬기고, TV나 여러분들이 방송 같은 데서 보면 불교는 미화시켜서 자꾸 정부에서 돈도 많이 지원해주고 그럽니다. 문화유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런가 하면 기독교는 조금만 잘못하면 자꾸 두드려 패는 거예요. 이 민족의 죄악, 우리가 책임을 지고, 우리는 또 그럼 우상 섬기는 죄악 저지르지 않았는가? 우리는 되어진 일에 대해서 내가 잘해서 잘 됐지 하고 교만할 때는 없는가? 각자가 책임을 지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행한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번제와 화목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백성들을 사랑해서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세계 민족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됐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내려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